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도 예상치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내가 계획한 일이 어긋나고 가던 길이 막히는 그런 순간에 우리는 자주자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없다? 있더라. 특별히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예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조차도 못합니다. 왜? 본인이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지 않지만은, 나름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 성도들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떠났는가?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길끝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더 깊이 역사하심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길끝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베푸셨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늘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걸어가는 여정 속에 이쯤 되었으면 됐다, 이만큼이면 다 됐다 하고 스스로 자기 만족을 하기보다는 늘 새로운 일을 도모하고 새로운 꿈을 꾸며 사는 사람이었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약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 가슴 속에 모락모락 피어나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당시 세계의 심장부라고 하는 로마에 가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오늘 우리 성경 중에 있는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기도하노라. 그러니까 로마에 대한 꿈, 로마로 가는 꿈을 꾸면서 로마에 갈 수 있는 좋은 길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뭐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리 기도하면서 왜 내가 로마에 가야 하는가 하는 두 가지 이유를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받은 은사가 많은데 그 은사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내가 로마에 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장 15절에 보면 로마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라고 그리 로마서에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기를 위해 기도하고 로마에 나가는 것을 꿈꾸던 그 바울에게 4년 만에 로마행 꿈이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 보면 유라굴라 광풍에 의해서 로마와 가장 가까운 섬인 어느 섬에?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이 좌초위기에서 배는 깨어졌지만은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 살아서 구조가 되었는데, 구조되어서 가보니까 그 섬이 바로 로마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가장 로마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8장 14절에 보면 로마에 갔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로마에 들어갔다라고 그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서 만난 여러 사건들은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길끝에서 만난 은혜의 손길이라고 정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길끝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길끝에서 만난 은혜의 손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역사하신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에 체포되어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벨릭스 앞에 나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25장에 보면 베스도 앞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도 베스도도 아그리빠 왕도 모두 바울에게는 죄가 없음을 선언합니다.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가기 원해서 오늘 이 총독들과 왕 앞에 재판받는 것을 그리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면서 그는 가이사라에서 이제 로마의 심장부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여 바로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제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가이사라에서 출발하여 아드라모테노로 가는 배를 타게 되죠. 그래서 무라에 도착하여 무라에서 로마로 가는 무역선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게 됩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그레데 섬에 있는 미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여기서 겨울을 난 후에 로마에 갑시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배에 탄 사람들을 총지휘하고 있는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어서 아니고 이 미항은 너무 작으니까 좀 큰 항구인 베닉스로 갑시다고 하여 이 율리오가 선장에게 명하여 배가 미항에 정착하지 않고 지금 이 바다의 풍세가 험한데도 불구하고 베닉스로 가게 됩니다. 베닉스로 가다가 초겨울에 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바로 동북풍, 이 계절풍이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이 폭풍을 만나서 이 유라굴로라는 이 폭풍 앞에 꼼짝하지 못하고 2주간 동안 표류하게 됩니다. 죽을 고생한 끝에 결국 이 배가 파손이 되고 알렉산드리아호가 파손이 되고 결국 배는 바다에서 끝장이 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모두 이 깨어진 이 배 조각, 나무 조각을 붙들고 이 폭으로 헤엄치며 나왔는데 그 섬이 멜리데 섬입니다. 이 멜리데 섬은 그리 큰 섬은 아니에요. 지금의 몰타 공화국에 속한 작은 섬인데 제주도의 6분의 1 정도 되는 섬이라고 합니다. 이 섬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8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 섬에 가서 정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파손되어서 어렵게 구조되고 보니까 그 섬이 무슨 섬이라고요? 멜리데 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멜리데 섬은 바로 그 구조되고 보니까 그 섬이 로마하고 가까운 그런 섬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멜리데 섬에 사는 원주민들이 아주 선한 사람이었는지 또 그런 일이 많아서 그런지 이 원주민들이 모두 나와서 그 파손된 알렉산드리아 선원들을 그리고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을 동정하며 도와줍니다.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해줍니다. 먹을 음식을 공급합니다. 그러면서 그 배에서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빠졌으니까 초겨울이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멜리데 섬 사람들이 나와서 전부 그 사람들을 우선 추우니까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불을 피웠어요. 근데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도 거두른 거예요. 그 나무단을 가지고 그 불에 나무단을 가져다가 이 불에 넣었는데 그만 그 나무단에 겨울잠을 자고 있던 뱀 한 마리가 이 바울의 손을 문 거예요. 그리고 대롱대롱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에 보면요, 대롱대롱 달려 있더니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라면서 저 사람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은 구원받았지만은 아마 큰 죄를 범한 사람 같다. 저 사람 조금 있으면 곧 죽을 거야 하고 다 눈이 뚫어지게 바울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당시에 이 섬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프리카 북부 그 리비아 해안에는 아주 포악한 해적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해적 중에 해적들이 탄 배 중에 한 배가 이런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돼서 그 해적들이 이 멜리데 섬에 와서 구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조되어서 그때 이제 또 불을 피웠는데 이상한 뱀이 나타나서 이 해적들을 물어가지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이 죄를 많이 진 사람은 바다에 빠져 죽지만 혹시 구조되었다가 할지라도 뱀이 나타나서 물어 죽는다. 이런 풍습이 있었는데 이 바울이 뱀에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죄수라고 하더니 큰 죄졌나 보다. 그리고 바울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바울의 몸이 붓지도 않고 또 죽지도 않고 멀쩡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람들 생각이 바뀌어가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인가 보다 이 생각을.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서 이제는 뭐처럼 봐요? 신처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일반 사람이 아닌가 봐. 왜? 뱀에 물려서 죽어야 되는데 뱀에 물렸는데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어요. 그래서 모두 바울을 신이라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도 궁금하면 오늘 어디 좀 깊은 산속에 가서 뱀 한 마리 찾아갖고 한번 물려보세요. 죽을지 안 죽을지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내가 독을 마셔도 안 죽는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독을 마셔도 안 죽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전도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혹시 이런 뱀에 물린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 뭐 해준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혹 내가 부주의하여 선교 현장에서 잘못된 어떤 독이 있는 음식을 먹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 해준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내가 불어 시험하게 해서 어떤 독초를 먹어도 나는 안 죽는다. 그건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건 시험 않기를 바랍니다. 나 죽으면 책임 못 져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전도하러 가기 위해서 지금 로마로 가는 여정에 뱀에 물린 거예요. 독사에 물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다. 그러니까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섬에 영주쯤 되는 오늘 성경 보면은 높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니 여기 있는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두 집으로 초청해서 3일 동안 극진히 대접을 해줍니다. 왜? 바울은 누구니까? 신이니까.
이런 걸 두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우연이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 우연이라는 말은 딱 한 번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언제? 우연이 없다.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이 아니고 독사에게 물리게 해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보볼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멜리데 섬에 있는 영주쯤 되는지 어떤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그리 성경은 해놨어요. 이 사람이 이 바울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바울의 그 뱀에 물린 사건을 보고 바울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3일 동안 극진히 대접을 해주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바울이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가지고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되냐?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가서 손을 얹고 안수하여 기도했더니 어찌 됐어요? 나아버렸어요. 그러자 옛날에 요즘도 그러거든요.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그 섬에 병든 자들이 많더라 적더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다 바울에 가면 병 낫는다. 그러자 섬에 병든 사람들이 다 왔는데 바울이 오늘 9절에 보니까 어땠다는 거예요? 9절 한번 봐봐요. 자, 9절 봅니다. 28장 9절 시작.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뭐 했더라? 하나도 못 고쳤더라. 예? 봐요. 다른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랬잖아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바울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역사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자 이제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 섬에서 매우 귀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당시로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병원에 갈 수 없는, 아니 병원도 없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거기에다가 더 놀라운 것은 이 바울 일행 중에 누가 있었느냐? 의사 누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마 그 섬에 간이 병원이 생겼을 거예요. 잘 돌봐준 거죠. 그래,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여정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고 멜리데 섬에서 불을 쬐다가 뱀에 물린 사건, 그리고 뱀에 물린 사건을 통해서 그가 높은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니까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 집에 초청을 받은 것, 그리고 보블리오의 집에 가서 그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린 것, 그 일을 고친 것, 그리고 섬 사람들이 모두 와서 고침받은 이 모든 것은 바울이 계획한 일이다? 계획해놨습니까? 내가 멜리데 섬에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계획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런데 누가 역사했다? 하나님이 역사했다. 이것을 하나님의 손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우연히 그랬다. 이 일로 인해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오늘 28장 10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거 계획된 일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후한 예를 갖추게 됐느냐? 다른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후한 예를 갖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물질로 바울 일행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당연히 물질의 섬김이 동원되는 거예요. 자, 멜리데 섬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 놀라운 사실인데요. 어떻게 했느냐?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날 예수 믿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니까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후에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그 섬에서 나중에 은혜 받은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섬의 지도자가 됐어요. 영적 지도자가 됐어요. 예수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람들이 고침받은 것은 육신의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병도 고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병이 나았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멜리세의 보복을 여는 후에 최초의 멜리세의 주교가 되었어요. 요즘 말하면 목사님이 되셨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 무슨 역사냔 말이에요. 예상치도 못한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가 이 섬에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공급받게 하여 마침내 이 멜리세를 떠나서 이제 노마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바울과 함께한 276명이 구원을 받아 구원의 여망조차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리라는 말씀을 27장 24절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풍랑을 만나도 광풍을 만나도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의 역사입니다. 노마와 가장 가까운 멜리의 섬에 도착한 것도 길 끝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온 유민들의 특별한 동정을 통하여 바울의 존재감을 드러나도록 하심 또한 길 끝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며, 전도 현장에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보불리오와 원주민들이 열병과 이지를 비롯한 모든 병에서 고침받아 영육의 은혜를 받고 3개월 동안 후한례로 바울과 그 일행을 대접하도록 한 것, 그리고 떠날 때 쓸 것을 그들이 공급하도록 하신 것은 분명 길 끝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할렐루야. 길 끝에서 예상치 못한 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새로운 사역의 장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셨는지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작은 기회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본문 14절을 봅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노마로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꿈에 그리던 노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감옥에 갇힌 연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의 사역의 동역자들과 성도들은 바울을 영접하기 위해서 모두 바울이 도착하는 항구에 나와서 바울을 맞이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붙잡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와 항상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바울을 영접하려고 온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바울이 4년 전에 기록한 로마서 16장에 문안 인사를 하라고 한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들은 바로 간호학 책에 나오는 최초의 바로 간호사 베베 집사님.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해서 처음으로 알았어요. 이 베베라는 사람의 이름이 간호학 교과서에 최초 간호사 이름으로 나온대요. 이 베베 집사님.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로 자신의 목이라도 내어줄 수 있다고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바울의 사랑을 받은 에베네토, 그리고 로마 교인들을 위하여 수고한 마리아, 바울의 친척이면서 바울과 함께 갇혔던 일이 있던 안드로고니와 유니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 이 사람 외에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에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영접하고 바울을 섬겨줌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만남을 통하여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을 같이 봅니다. 읽습니다. 28장 15절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뭐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됐느냐, 바울이 그들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됐느냐,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을 본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힘을 얻었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여러분, 성도는 목회자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제공해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 복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언제든지 가서 기도 부탁을 드릴 수 있는 목사님, 내 인생에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목사님과 상담할 수 있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저 멀리 아는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는 40여 년 동안의 경험했습니다. 목회자와 관계가 불편한데 신앙 좋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경험하시죠? 목회자가 관계가 불편할 때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건강하던가요? 건강하지 못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은 사명에 추천한 사람이었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으니까 어떤 마음의 축감도 없고 어떤 고민도 없었고 어떤 아픔도 없었고 그는 항상 충만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바울은 많이 지쳐 있습니다. 바울도 사람이니라 지금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갔을 때에 그 성도들을 만난 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새 힘을 얻었습니다. 목사도 때로는 성도들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충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면서 또 이어서 말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는 말은 복이 없느니라 그런 말이에요. 복이 없다는. 그런가 하면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관계가 좋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목회자와 관계가 좋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목회자를 보고 싶어하고 목회자는 성도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 성도들 때문에 담대히 힘을 내어서 사역하는 그런 관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18세기에 미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미국 역사상 복음주의 목회자로서 최고의 설교자라고 말하고 가장 깊은 영적 비밀을 캐내어는 아주 대단한 목사님입니다. 제 서재에도 이 에드워드 목사님의 책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책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심판날 다시 만날 분쟁하는 목사와 교인들 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 23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성도들과 약간의 신앙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한 2, 3년 동안 서로 이 갈등을 하다가 결국 이 교회가 이 목사님이 계속 교회를 심의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때 어린 자식처럼 길렀던 성도들의 투표 결과는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목사님을 해임해야 된다는 표가 230표가 나오고 목사님 해임을 반대하는 표가 23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떠나기 마지막 주일에 고린도후서 1장 14절 말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라고 하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목사와 성도들은 심판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반드시 서로 만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고별 설교를 이 에드워드 목사님이 하게 됩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 주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목회자와 성도가 심판날 다시 주님 앞에서 만나야 하는가? 라는 그 물음에 세 가지 답을 한 첫째는 목회자와 성도들은 세상에 있을 때 서로 어떻게 대접했느냐를 그리스도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만나야 한다. 두 번째는 자신들의 분쟁을 그리스도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만나야 된다. 세 번째는 서로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 영원한 판결과 보상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 앞에서 만나야 합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서로 위로가 되고 함께 힘이 되어주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에게든지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손길이 되어야 하고 성도도 목사에게 은혜의 손길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손에 잡힌 은혜의 손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복음을 통해서 확장이 됩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여 비록 감옥에 연금된 상태였지만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멈추지 아니하고 전도했습니다. 그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집으로 초청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자신의 집에 비록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지만 자유롭게 사람들을 맞이하여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길끝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주저할 수 있지만 작은 용기와 진심으로 전하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음을 통해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상황, 모든 환경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로마에 가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풍랑을 만나고 배가 파손되고 감옥에 갇히는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해석하고 새로운 사역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의 삶은 길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길끝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상황, 모든 환경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직면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요 장소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주위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작은 복음 전파의 노력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AD 61년에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252년이 지난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함으로 로마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었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바울로서도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손길은 멈추지 않고 로마에 역사하셔서 252년이 지난 AD 313년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로마를 뒤엎은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이고 복음이 가진 자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상황, 모든 환경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아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나를 떠나지 아니함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인생이 끝났다고 할 그때에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는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